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신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게 참 일륜지 대사잖아요. 여기 우리가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을 참 귀중하게 여기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왕국과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이 안에는 분명히 어떤 신비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결혼식을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결혼식 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살아보니 어떠세요? 전쟁이에요. 결혼할 때는 막 정말 꿈 같고 막 뭔가 이렇게 환상 속에 있지만, 결혼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여러분? 모두 환상이 깨져버립니다.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좋았던 것들이 결혼했더니 다 이건 아니더라,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금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의 모든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을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의 표적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자녀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또 아니면 내가 아내인데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이게 함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이 안에 전부 다 예수님의 어떤 권능과 표적들이 다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이 기독교도 그렇고 우리 이 땅이 점점점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선진국들일수록 이혼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을수록 이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진국들 속에서 이혼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이스라엘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 혼인 잔치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것과 똑같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은혜와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없는 남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이에요.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그래서 아내에게는 반드시 남편이 필요한데, 사실은 남편에게 더 필요한 게 누구예요? 아내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남자 혼자로는 부족하니까 누구를 만들어주세요? 바로 여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자를 자신의 갈비뼈에서, 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 아내인 이브를 만들어줍니다.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합당한 조력자다라고 그래요. 남자는 혼자 있으면 여러분 할 줄 아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 맨 싸우고, 그렇죠?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 이게 서로 다 잘났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남자들은 다 무슨 생각한다고요? 이 정도면 괜찮지. 다 잘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을 모아놓으면 이게 싸움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있는 집단일수록 이게 법이 아주 엄격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분이 한 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쉽게 말해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화합이 돼요, 화합이. 섬세하게 그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힘은 아내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탈무드 속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때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내의 눈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서. 그럼 하나님이 그 눈물방울을 한 방울 한 방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네가 아내를 몇 번 울리고 눈물이 몇 번 흘렸고 이걸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분들 좀 찔리시나요? 저는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이 말을 보니까. 네. 아마 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 화날 혼내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하고도 똑같습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신앙대로 살지 못하면 이게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설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야 되는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그 안에서 여러분 이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치, 경제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기도하는 거가 나쁜 건 아닌데 더 기도해야 될 거는 우리 가정,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면 내 이웃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지역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특별히 이 혼인잔치, 혼인 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가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거늘. 아멘.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공동체예요. 이것을 우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이거를 깨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할 준비 되셨어요? 네, 다들 고개를. 네, 여러분 근데 이제 요즘 세대를 3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포 세대는 뭐냐면 세 가지를 포기했대요. 연애, 결혼, 뭐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하냐면 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돈이에요, 돈.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게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뭔가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 이 가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돈이에요. 남편이 돈 잘 벌으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네, 기쁘죠. 근데 여러분 남편이 돈 못 벌어도 건강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왜 남편의 그 건강함이 기쁘지 않으세요? 네, 감사한 건데 우리는 이 돈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를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실 때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실 때 뭘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하셨어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고 정복이라는 건 뭐 부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들을 감사하게 잘 가꾸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이 가정을 다스리면 이거는 돈이 없으면 결혼도 할 수 없고 연애도 할 수 없고 애도 안 낳고 이게 다 포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청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사실 돈 버는 기술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기술자만 되는 거예요. 학력이 높고 뭔가 자격증을 따고 이거 사실 전부 다 돈 버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배우자를 만날 때 그때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장년층들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느껴지세요? 정말 그동안 쭉 살아보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힘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들을 기르고 내가 어떻게 이 가정을 꾸려나갈까 절망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어떻게든지 지금 또 다 살아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배운다고 시험이 없을까요? 똑똑해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요. 돈이 많아도 시험이 오고요. 우리는 어차피 가난하든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인생의 시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돌아보니 주님께서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셨구나. 와, 정말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돌아보니까 인정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성취가 돼야 돼요. 돈이 없어도 우리 안에서 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모든 이 어려움과 고통 다 겪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실 여러분 많은 지혜와 어떤 지식보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줘야 돼요. 그거는 학교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해줘야 돼요. 또한 어머니들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게 탈무드라는 걸 많이 읽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자신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아이들을 길러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고 자녀들도 다른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주일 오전 그리고 목요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어요? 돈 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다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하늘의 왕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은 제가 이 마태복음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국, 이 땅에 세워질 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말씀을 가볼게요. 이사야서 43장 5절에서 6절에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 씨를 동쪽에서부터 데려오고 너를 서쪽에서부터 모으리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내 땅 끝에서 데려오라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40년 뒤에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게 다 파괴가 되고 이들이 엄청난 사륙을 당하니까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몇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을까요? 나라 없이. 약 1900년 동안을 흩어져 사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1948년도에 지금 저 중동 땅에 아무런 전쟁도 없이 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갑자기 누군가 와서 여기 우리 땅이요 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전쟁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바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동서남북에서 너희를 다 모아다가 내가 그 자리에 너희를 다시 세울 거야. 근데 왜 다시 세울까요, 여러분? 다시 세우는 목적이 바로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것에 대한 표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세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왕국, 요것을 너무 기니까 짧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민족들과 백성들,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중동 땅에 왜 다시 모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바로 이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돈이 다스리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다스리게 하고 내 욕심이 다스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는 그것을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에 가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곧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목자를 세우신대요. 신약 성경에 가니까 이 목자가 누구라고 기록을 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여기 보니까 내종 다윗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내종 다윗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는 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열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통치하는 한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19절에서 20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런즉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쇠와 납과 주석을 모아 용광로 한가운데 넣고 그 위에 불을 뿜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친히 분노하고 격노하는 중에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줘도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믿는 그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찌꺼기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는 너희들 찌꺼기다. 여러분, 자연에서 우리가 금을 캡니다. 그럼 그 금이 순금일까요? 아니면 뭔가 정제해야 되는 불순물, 찌꺼기가 끼어 있는 금일까요? 찌꺼기가 끼어 있는 금이에요. 그럼 이 찌꺼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녹여서 찌꺼기가 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찌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7년 동안 이 용광로와 같이 엄청나게 큰 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아서 내가 하늘의 왕국을 줄 텐데 제발 나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찌꺼기다. 다 모아서 내가 용광로에 넣어서 녹여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세요. 사랑도 많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정해진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때는 늦으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이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용광로, 이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가정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가정에서 여러분 필요한 두 존재가 있습니다. 뭘까요?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요. 자녀들은 오늘 하나님 아까 말씀 보니까 뭐예요? 자녀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순간 이미 이제 내 품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아이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도록 내 품에 있을 때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도 믿고 그대로 또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속에서 이제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보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가정의 역할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여러분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존재인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뱀이 너희들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가 신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하는 이 뱀의 말이 자신의 가정을 다스리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대적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가정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냥 고생하고 그곳에서 고난을 받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니라. 아멘.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내들이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그리고 남편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여러분, 무조건 남편 말에 다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가정에서 사역하는 이러한 것들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얼토당토 않는 말로 막 우기면 들으실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랬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복종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복종했다간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거를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고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가니까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보이시는 분들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가정이 됐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에게 지고 패배하고 늘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이러한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집을 다스리니까 그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를 이기고 감당할 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만 쫓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제가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 요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 그리고 혼인 만찬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지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의 표적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주보에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먼저 정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당신의 딸이 이렇게 귀한데 내가 그냥 데려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가가지고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지참금을 주면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단이라는 거 하죠. 예단. 근데 그런데 여자 쪽에서는 주는 게 아니라 남자만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재미있는 게 모든 경제적인 모든 거의 권리를 가정에서 누가 갖고 있을까요? 아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돈 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이상한 생각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경제권을 아내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순간 자기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한테 철저히 잘해줘야죠. 그렇죠? 버림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아무튼 이 경제권을 처음 시작부터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참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혼인 만찬할 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하객들에게 옷을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단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참금을 이제 신랑이 갖고 오고 그 신랑이 아버지한테 줌을 통해서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하고 살래? 아버지가 물어봐요. 장인이 이 사람하고 살래? 그래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포도즙을 나눠서 마셔요. 이게 서로 피로 하나가 된다는 의식인 거예요. 포도즙을. 그래서 포도즙을 서로 해서 마시고 이제 이 지참금을 주면서 결혼이 이제 정혼이 시작이 됩니다. 정혼이라는 건 약혼인데요. 1년 동안 실제로 정말 부부예요. 부부. 남편과 아내. 그렇지만 1년 동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떨어져서 사는 동안에 뭘 할까요, 여러분? 이 신부는요, 10명의 자기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10명의 처녀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 근데 신부 수업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생각나세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편은 이제 뭐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내하고 살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아버지한테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1년 동안 열심히 남편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무엇인지를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는 준비 기간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서약,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은 누구만 안다고 말씀해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다시 처갓집으로 가라 할 때까지 이 남자는 계속 아버지 밑에서 배우면서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갈까, 내일 갈까. 근데 아버지가 언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정말 성경적으로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애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남자들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아버지가 언제 가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빨리 가서 막 결혼하고 살고 싶은데,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배웁니다. 빨리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그래, 이쯤이면 이제 얘도 가정을 꾸려도 되겠다 할 때 이제 집으로 가라. 처갓집으로 가서 네 혼인 만찬을 하고 내 신부를 데려와라. 이렇게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만 양가의 아버지들이 다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요, 언제 결혼식을 할까요? 언제 혼인 만찬을 할까요? 저녁 때 해요, 저녁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혼인 만찬은 항상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이니까 어때요? 어두컴컴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계속 1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등불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아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죠.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들러리들이 거기서 등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이 오면서 신랑 친구들이 나팔을 봅니다. 뿡 하면서 신랑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팍 가서 신랑을 안내해서 신혼방으로 이제 그 혼인 만찬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혼인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두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 서약을 딱 하는데 혼인 서약서를 보니까 완전히 모든 걸 다 아내한테 다 주는 서약서예요. 모든 거를 다 아내에게 다 줍니다. 경제적인 모든 거 다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고 행할 거에 대한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좀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뭔가 결혼할 때 그냥 뭐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하지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살겠습니다. 말로 예 하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서약서 같은 거를 쓰고 이거에 대해서 양쪽에서 같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이제 신혼방에 들어가고 신부방으로 들어가고 7일 동안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면 7일 동안 바깥에서 이 밥 먹고 즐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객들이에요. 하객. 초청받은 하객들. 아니 지금 하객들이 초청받아서 7일 동안 신랑 신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가 되면 신랑이 딱 나와서 내가 7일 동안 이 아내를 사랑해 보니 정말 정결한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이제 혼인 만찬이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의 혼인 만찬이잖아요. 왕의 혼인 만찬을 한 번 더 한대요. 일주일을. 2번 불러요. 왕은. 근데 이 2번 불러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신랑 신부는 그때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또 혼인 만찬을 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신랑이 만든 새 처소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 모든 게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정혼의 의식입니다. 정혼. 정혼하는 이 의식은요, 지참금을 주는 의식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내 피를 주고 산 내 교회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지참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그분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누더기와 같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지금 정혼된 상태,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가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정혼을 한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신랑이 다시 오실 내 처소를 마련하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신부가 이제 10처녀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10처녀들과 함께 기다립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동안 뭘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찬양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가 지금 신부가 다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신부가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그냥 무슨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당연한 겁니다. 예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랑이라고 하는데 신랑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 신부들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누군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성경 기록이 뭘 증언한다고요?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는 와서 무슨 교회를 크게 만들고 사람을 늘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신부가 됐는데 주님 만나러 가는데 나 주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자꾸 성경 공부하고 목요일날 성경 강해하고 신학원도 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확실히 알고 주님 앞에 가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결혼할 날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랑이요 2번 오게 되는 겁니다. 2번 오는 거예요. 초림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가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까 제가 신랑이 올 때 신랑 들러리들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용히 오지 않으세요.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엄마 아빠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같이 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어있던 성도들도 다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다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이 말씀 25장에 가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 못해서 누구만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어요? 등불을 준비한 사람만.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이게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죠. 이 처녀들은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가니까 이 들러리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4절에 오 이스라엘의 처녀야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워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아직도 등불이 준비가 안 된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혼인 만찬에서 하객들이고 들러리들이에요. 그러면 혼인 만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혼인 예복에 대한 말씀 요거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부인데 자꾸 하객인 줄 알고 옷을 안 입으면 어디 지옥에 가고 그렇죠? 뭐 또 등불 준비 못하면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불안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요. 혼인 서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니까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하리라. 회개보고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한 거는 플러스, 못한 건 마이너스. 그래서 회개보고를 쫙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갔더니 나는 완전 마이너스 인생 살다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만 보고 살고 돈 하다가 거의 돌아버리기 직전에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면 이 회개보고 할 때 회개보고 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보고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보고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찌꺼기 같은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찌꺼기를 태우는 거죠. 그렇지만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상이 없고 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어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가서 회개보고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단지 이것은 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이제 6번에 한번 보면요, 이 서약을 마친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신랑 신부를 기다리는 하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7년 동안 예수님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보니까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오늘 이 혼인 만찬 다 하지는 않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맞습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슬프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기쁘고 돈 때문에 슬프고, 우리 청년들은 직장 때문에 기쁘고 직장 때문에 슬프고, 학생들은 성적 때문에 기쁘고 성적 때문에 슬프고, 그럼 그 뭐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혼인 만찬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갈 그때를 소망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보이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아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빛이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없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내 이웃들, 내 가족들 모두가 정말 다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들과 나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러 가고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회개보고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가? 우리 돌아보시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또한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내가 그것을 그것에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나의 노력들을 기울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결단이 아니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단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손을 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을 다스리기를.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또 우리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빛을 비추고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교회, 학교, 직장, 이 모든 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결단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손을 들어 결단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직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